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함께 나오셨는데, 이 시간은 매주일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배는 예배자들이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화려한 조명과 대단한 찬양팀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최선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함께 모이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참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또 홍수, 지진, 이런 괴로운 일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 주님 앞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늘 된 상태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가지고 사는 모습 우리가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닫혀진 우리의 마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돌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소성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해밀턴에 가셔서 말씀 증거하실 터인데 오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어디에서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이신 표정만큼 한 주간을 사시면 참 행복하실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들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윤 목사님은 해밀턴 주사랑교회 주일 말씀을 전하시고 섬기십니다. 특별히 천사의 집 임원들 리트릿 모임도 토요일날 진행을 하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는 우리 식사하고 잠깐 모여서 찬양만 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오늘 같이 좀 공도 차고 좀 재밌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사랑반 2기 모임을 시작하는데 신청은 9월 말까지입니다. 오늘이 8월 셋째 주일이죠. 한 달가량 남았는데 기도해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생일 축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8월 셋째 주일이라고 했나요? 넷째 주일이네요. 그죠?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네, 벌써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9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날은 절대 결석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축하인데 참여하셔서 축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셋째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교회에 한번 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이런 이웃들이 있으면 꼭 초청해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집 함께 섬길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분, 또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 또 이런 스타프로 함께 좀 참여하실 분들 다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으니까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청하실 분은 우리 김준식, 윤한을 우리 가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였나요? 하도 오랜만에 예배 인도를 하다가 별로 없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안 계신데 우리 하라 사촌이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하라 사촌이 이름이 뭐죠? 김가은. 우리 가은이 오늘
예. 예, 제가 요즘 조금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김다은,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격려해 줄까요?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우리 또 목사님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자리에 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난 한 몇 주간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성경 공부 교재의 주제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과 정도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 교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순절 교회나 혹은 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보다는 아무래도 말씀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이런 면에서는 많이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들을 기회가 없지 않은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직무와 관계였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십니다. 네. 제가 조금 고급스러운 조크를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십니다. 요즘 청문회 안 보시죠?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제가 묻는 대답은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 조금 한 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또 11조라든지 헌금 생활하는 것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아마 대답을 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늘 기쁘고 즐겁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좀 힘겨울 때도 있고 영적으로 내가 좀 침체되면
왠지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좌우당으로 하다가 좀 시험 들거나 상처받으면 왠지 이 봉사하는 게 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다.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늘 이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목회자에 대한 실망을 여러분들이 또 느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늘 기쁘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70대 어머니가 50대 아들에게 주일 아침에 아직 이부자리에 있는 아들을 막 깨우면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이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모처럼 일요일인데 늦잠을 자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유혹이 있죠. 예담교회는 예배가 1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일부 예배가 9시 반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두 번째는 교회 의자가 너무 딱딱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의자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는데 옛날에 나무 의자,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의자가 너무 딱딱하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 장로님이 너무 보기 싫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제가 장로님을 열어들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교회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니야. 내가 교회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말할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가야지 너의 신앙이 그래도 자라지 않겠니? 성장하지 않겠니? 근데 세 번째 이유가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저도 솔직하게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내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 예수님도 걱정이지만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떠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실수하고 그러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까지 떠나가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만 남아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떠나시면 제자들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죠. 근데 주로 고아들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물론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나중에 고아가 된 이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아라고 하면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렇게 어디 고아원에 맡기거나 이런, 그래서 부모가 없이 버려진 사람들이 고아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게 큰 상처지 않습니까? 내가 고아다. 아직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근데 고아라고 할 때 버림받은 상처, 혼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외로움과 상실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고하여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시고 그 성막 안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임재라는 말은 그게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그 성소에 나가면, 성소를 회막이라고도 하죠.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을 때 그 성전 안 지성소 위에 큰 구름이 들이우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제한되어 있었죠. 하나님 만나려면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부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말들이 있는 그곳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먹이통에 말구유 위에 누이셨던,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구약은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구약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 함께 계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들어온 것이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신 것보다도 훨씬 엄청난 일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말구에 나셨다는 것을 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성령님이 이 추하고드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게 지금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6절에는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있는 것하고 함께 거하는 것하고 비슷한 표현이지만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건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함께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그게 함께 산다는 거. 여러분 집에 다 동거하는 사람이 있죠. 부부가 동거하고 결혼하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동거, 이게 거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집을 짓고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거처로 삼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겠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기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임재에 계셨던 그 성전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와의 관계가 좀 나빠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말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짓말 하신다는 말입니까? 거짓말 안 한다는 말입니까? 거짓말 하시죠. 어떤 때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 잘 안 듣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우리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인격을, 우리도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1대1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1대1의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악한 영이 있죠. 이런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흔히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잘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미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여러분, 귀신, 악한 영은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악한 영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리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내주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내주.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타이핑했는데 제가 오자를 했는 거죠.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얼마든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꼭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주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령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자주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걸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물어봐 주기를. 근데 우리는 너무 묻지 않잖아요. 성령님에게 안 묻고 꼭 누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죠? 인터넷 찾아보고, 그죠? 이상한 유튜버 이런 거 막 보면서. 물론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과 악에 관한 것, 참과 거짓에 관한 것은요,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성령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나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딱 부닥쳤는데 머릿속이 하얗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뭐 산상보훈도 있고 다 말씀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비유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타이핑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회 속기사처럼 누가 속기록을 계속 기록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뭐 빈들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서 말씀 드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하셨던 얘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에 너무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막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걱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죠? 막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막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면 그 두려움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싶고 이럴 때에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베드로 전서 4장 8절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해보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허다한 죄를 돕는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 생각나면요, 형제의 허물이 우리는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수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참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매주 할 때 제가 좀 짧게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혹은 성령께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할까요? 하지 말까요? 진짜입니까? 세 번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신다.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역할. 그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역할. 여러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죠. 그건 의무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다. 그건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인데 성령을 말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The Lord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라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인 겁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물어봤죠.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봤죠. 쉬운 분들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부르십니까? 친구 아버지 부를 때 우리 아버님 그러잖아요. 아저씨라 부르기는 좀 하고.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부르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를 때 아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석하고 그게 안 되면 성령님에게 계속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진짜 정말 친근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100%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아빠의 품에 팍 안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뛰어가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어색해요. 그게 힘들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어떤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좀 속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 사랑해 주실 것 같은 이런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늘 어려워. 나가려고 하면 불순종하는 거 생각나고 나가려고 하면 죄 지은 거 생각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순종이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달을 따달라 그래도 그죠 막 호수에 비친 달을 막 딴다고 막 신발 벗고 호수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분의 말은 우리는 순종하는 게 기쁨입니다. 가끔 순종을 어떤 조건부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겠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단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라면 그건 진짜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순종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종도 있지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전에 깨닫지 못했던 믿음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참 죄송한데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해의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임하기도 하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 다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왕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교회 봉사하는 게 즐거움이고 성도들 만나는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다려주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동안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라든지 성령의 신비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성령님에게 자주 물어보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산마로 하나님의 성전 거치 성소 위에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죄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그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되 하늘의 그 영원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선호하는 모든 일들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작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에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의 종로로 가며 살아가는 제도가 아니라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주의 복음 전가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몸된 교회와 말씀으로 수종되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